자, 오늘 이 시편 38편의 말씀은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것은 무엇을 기념하느냐? 잘한 업적을 우리가 기념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다윗의 회개를 기념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잘할 때도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지만 잘못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에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는 시가 7개가 나옵니다. 참회의 시, 이게 이제 시편 6편, 32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38편, 그리고 아주 유명한 51편,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래서 51편, 그리고 뒤로 가서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이제 전부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0편 이하에 있는 6, 32, 38, 51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했던 시입니다. 그만큼 이 참회의 과정에 다윗의 참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절반 이상이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회개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잘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회개할 때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참회의 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회와 회개의 때에 큰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이 다윗이 참회해야 하는 순간, 참회하는 순간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몇 번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아주 철저하게 괴로워하며 회개할 때, 또 교만해서 인구 계수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몇 개의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잘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잘 가다가 꼭 결정적인 때 이렇게 한두 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이 회개와 참회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면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근데 5절부터는 육체의 연약함, 내 상처가 썩습니다, 그러죠. 육체의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이웃과 어그러진 내 주변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19절에 내 원수, 또 20절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오니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그냥 단순히 내면의 괴로움 정도가 아니라 내면의 괴로움, 영혼의 괴로움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인 질병, 이그러진 또 이웃과의 관계, 이게 아주 종합적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초래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 악의 영향력, 이게 사실 전인적으로 상당히 범위가 이제 많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참회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시편의 기도는 1절부터 22절까지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알파벳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는데, 이게 참회하는 마음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 구절구절이 아주 잘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이게 마음이 이제 감동이 될 정도로 강렬하게 참회를 하며 긍휼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책망치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책망을 피하기 위해 먼저 와서 회개하죠.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징계하는 그리고 나를 내 죄로 인하여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리시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어려움에 있을 때는 구원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랬는데 이제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지 마소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도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 결론도 21절에 이렇게 쭉 기도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멀리하지 마소서. 결국은 이게 뭐냐?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려울 때도 주의 도움이 필요한데 특별히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노하실 줄 알았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징계하지 마소서. 혼나는 거 당연하죠.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데 징계하지 마소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짓누르는 징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는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이 징계가 너무 힘듭니다.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자, 하나님의 화살. 그럼 그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질병을 얻는 게 신의 아니면 악마의 쏘는 화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도 보면 재앙의 신이 있습니다. 레셉이라고, 또 독화살을 쏴서 이 화살이 맞으면 독이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신화가 있죠. 자,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 다음에 주의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근데 그 손이 나를 누르시나이다,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런 죄로 인하여 이 마음에 내가 참회해야 된다라는 이 죄책감과 마음의 어려움이 막 짓누르는데 견딜 수 없도록 힘들더라는 것이죠.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의 진노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온 몸이 힘든 거예요. 내 뼈에 평안함, 살마디가 막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마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전체가 힘들더라는 것이죠.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죄짐입니다. 죄짐.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죄 뭐 이렇게 별로 회개할 게 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 내면에 있는 징계와 괴로움을 호소하고 기도한 후에 5절에 이제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이게 내면의 상처인지 심령의 상처인지 육신의 상처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악취가 난다.
이게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악취가 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 우매한 까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우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53편 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으로 사는 그들은 그 심령이 부패하고 가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기초로 우리가 이제 5절로 다시 오시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데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러죠. 자, 내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가증해서 악취가 나는데 내가 우매했다라고 그럽니다. 우매했다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했던 범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데 범죄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 여기서 내 삶에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걸음걸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행했던 특징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는 사실 내 분노와 또 내 유혹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을 때도 선악과와 뱀의 말만 들렸지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할 때 꼭 그때 결정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자, 구부러졌다, 휘어졌다는 건데 온몸이 이렇게 막 구부정하게 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구부러졌다는 말은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온몸이 힘들고 그리고 경련이 일어나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렇죠. 마음의 슬픔과 이 고난의 무게에 꽉 짓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자, 여러분, 허리라고 하면 성경에서 힘의 원천, 생산력의 원천을 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메섹에게 허리에 손을 대고 맹세하고 가서 아내를 구하겠죠. 근데 이 허리라는 말은 그냥 허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의 이 허리는 남성의 이 생식기, 여기에 대고 이제 맹세하게 보통 그때는 이제 엄중하게 했었는데, 그렇게 그곳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근원 자체가 흔들리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떠나서 범죄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자, 이 소원은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자 하는 소원이겠죠. 주님, 내 모든 소원,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내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얼마나 이 죄무게로 힘들면 눈빛도 떠났다. 여러분, 눈빛이 흐려지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를 인식할 때 또렷하게 인식을 못합니다. 멍하니 사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죄짐 때문에. 죄짐 때문에. 그래서 이 죄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참 어렵습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이런 이제 죄의 결과가 개인적인 이제 마음으로, 그다음에 육신으로 막 다가오는 죄의 짓누름과 무게가 이제 11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제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본격적으로 음해하며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상태가 좋으면 어떻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걸 아니까 가만히 있다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그때를 노려서 그다음부터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들이 속삭인다는 얘기도 듣고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어떡하냐? 주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이지, 내가 머리를 쓰고 그 사람 찾아가서 반박하고 이게 별 소용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지금 내 짓누름과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왔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여태까지 이렇게 막아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붙들고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범죄에서 이탈할 때는 주변에 있던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상하게 내가 약할 때를 알아가지고 탁 덤벼듭니다. 그렇게 뭐 무슨 아주 뭐 신기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만 와서 유혹을 하고 내 속을 긁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딱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가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제 어떻게 알고 딱 공격이 일어나게 되죠.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자,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내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9절에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자고 미혹하고 미워하고 하죠. 자, 이 어려운 징계의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의 긍휼의 의지에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범죄하고 연약해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가 내 도움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오셔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죄의 유혹은 늘 넘실내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기회를 찾아서 우리를 엄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되 날마다 주 앞에 드리는 참회의 기도,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강건함을 입어 주를 바라며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설 수 있고 날마다 참회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주여 오시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